말씀 제목 보고 들어야 할 것으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뭔가 보고 듣는 거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14절, 15절이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 말씀 14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절 15절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구약 성서를 인용한 내용으로 의미를 전하고 있는 거죠. 15절은 그래요. 16절에 가면 또 보고 듣고 얘기를 하시는데 15절에서는 못 듣고 못 보고 그렇죠? 16절에 가서는 보고 듣고 17절에 가서는 어 선지자와 의인도 못 보고 못 들은 것을 너희는 보고 듣는다. 복되다. 요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 공통점을 찾으면 보고 듣고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반복되고 있다. 근데 내용을 보면 15절은 누구는 보지 못하고 못 듣고 16절 보면 누구는 보고 듣고 17절에 지금 너희는 옛날에 선지자와 의인들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너희는 보고 듣는다. 복되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생맹이거나 색약인 분 계십니까? 생맹은 어떤 색을 감지를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고요. 색약은 보긴 보는데 좀 불분명하게 그 약간 어떤 특정한 색들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는 그런 증상이라고 합니다. 유전에 의해서 그게 조금씩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저는 초등학교 때쯤 신체 검사를 하면 이런저런 거 하다가 책을 펴 놓고 뭐 점들 동그라미들 여러 색깔이 많이 있는 거 보면서 "거기에 무슨 숫자가 있는지 얘기해 봐라." 요랬던 검사 기억이 나요. 정상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숫자를 구별해 내고 읽을 수 있지만 생맹이거나 색약이거나 한 사람들은 그 색깔 구분을 못해서 숫자를 못 읽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잘 알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에 문제가 없었던 분들 그냥 눈으로 보고 색깔을 보는데 정상인 분들은 그럴 수 있다. 누군가 색깔을 똑같이 보는데 나와 다르게 볼 수 있다. 내가 보는 색깔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상상이나 해 보셨나요? 이게 입장이 돼 보지 않고는 알지 못하는 거고요. 생맹이고 색약인 분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다 보니까 생맹이나 색약인 분들은 우리하고 같은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눈으로 보는 색깔들, 모습들은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같은 세상을 함께 살고 있지만 색깔을 다르게 본다면 보는 세계가 다르겠다. 같이 살고 있지만 다른 세상을 사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죠.
인터넷에서 영상을 보게 되는데 보다 보면 생맹이나 색약을 보정해 주는 안경이 있어요. 렌즈를 끼거나 안경을 쓰면 그게 이제 정상에 가깝게 뭐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 주는 것들이 요즘엔 있더라고요. 영상에서는 처음 색약 보정 안경을 쓴 사람의 반응 뭐 요런 식으로 제목이 달려 있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어 안경을 쓰고 남들과 비슷하게 색깔을 제대로 보는 그 첫 경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굉장히 감탄하고 막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 보고 지금까지 보아왔던 세상 그 색깔 그리고 어 알기로는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 이건 무슨 색 이렇게 알았었는데 그걸 처음 보는 경험을 했을 때 그런 충격을 받고 '아 이런 색깔이었구나. 참 아름답다.' 감격하고 그런 모습을 보지요. 오늘 말씀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예를 생각해 봤어요. 같은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이렇게 보는 색깔을 어떤 사람은 다르게 볼 수도 있다.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5 절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첫 번째 말하는 자는 이사야예요. 1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사야.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첫 번째 배경은 이사야인데 이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의미를 전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또 상상을 해 보세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하였느니라가 인용했다는 표시죠. 마지막 부분에 좀 특이해요. 그들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사야인 거죠. 이사야에게 고침을 받을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을 제대로 보게 될까? 그게 두렵다. 아니, 이게 진심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15 절의 말씀은 완악하여진 백성들이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다. 보지 않는다. 이게 아까 제가 예로 이야기했던 것은 생맹 색약인데 그거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근데 이 말씀에서 귀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는 말들은 그 단어의 의미를 따져보면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전하는 내용들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되고요. 2 차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어 마음을 또 거기에 담아 두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는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를 닫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아도 눈을 감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데 그건 누굴까요?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들, 저희들하고 너희들 이 구분됐었잖아요. 제자들을 가리키는 너희하고 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백성들, 사람들. 그런 구분을 갖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예를 좀 들어 볼 건데요. 아까 생맹색약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이걸 색깔을 잘 보지 못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 뿐 정상인 사람들은 '똑같이 색을 볼까?' 이 질문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가 있었죠.
몇 년 된 것 같아요. 인터넷상에서 유행했던 건데 드레스를 보여주면서 사진으로 이 드레스의 색깔이 뭐냐 무늬가 어떤 사람들은 하얀 색깔의 금색 무늬다. 어떤 사람들은 검은색의 파란색 무늬다. 똑같은 사진을 보고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터넷상의 답변 중에 비율이 대체로 어 "하얀색의 검은 무늬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쪼끔 더 많았대요. 근데 사실은 어 검은 바탕에 파란 무늬가 있는 옷을 찍은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쪽이냐? 저는 하얗고 금색으로 보여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오늘 다시 봤는데 또 그래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절대 안 바뀌는 사람도 있고요. 뭐 쪼끔 다르게 보면 다르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뭘 증거해 준다고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게 뭐죠?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색깔들을 다 구별하고 그러고는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색깔을 보고 인식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 증거가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거 보셨어요? 무슨 색깔로 보이셨습니까? 분명히 세상에는 한쪽이 조금 많긴 했지만 반은 이런 색깔로 반은 다른 색깔로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색을 인식하는 정도 고게 쪼끔씩 차이가 있는 부분에 걸치는 특별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똑같이 경험하고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세상을 모두 다르게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보고 듣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아 보면 사람마다 보고 듣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화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봐야 될 것, 들어야 할 것, 그걸 보고 듣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보고 듣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들어야 할까 하는 질문을 해 보게 됩니다. 15 절에서는 "백성들이 완악해서 듣지 않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죠. 16 절에서는 "보고 들어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대조가 되고 있는 문장이 이어지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15 절에서 듣지 않고 보지 못하는 것, 16 절에서 보고 듣는 것이 같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6 절에서 너희는 그것을 보고 듣는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15 절에서 완악한 백성들은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아 버리고 의도적으로 보지 않는다. 지난 내용이지만 9 절에 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 비유를 다 얘기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귀 있는 사람은 듣지요. 근데 그걸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아라, 알아들어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제 감각적인 부분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있고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은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16 절은 인용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보고 듣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문장,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러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15절, 16 절이 반대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게 역시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보고 듣는다." 그럼 무슨 말이죠? 앞에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혹은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 반대가 된다. 15 절에서 "마음이 완악해진 백성들은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보고 듣는다. 그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서 비유 말씀하신 그 비유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비유를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너희는 비유를 듣고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말한다.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그런 관점, 그런 맥락에서 또 이 말씀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중요해 보인다 했는데 첫 번째 "그러나" 그 접속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 "너희는 보고 듣는다." 요 인제 당연한 문장 말씀의 내용인데 예수님도 전에 예수님이 말씀에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지만 마음이 완악해진 백성들은 보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럼 그 사람들은 육체적인 시력이 없고 청력이 없는 건가? 그거 아니죠. 건강한 눈과 건강한 귀를 가졌지만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말하는 내용을 귀담아 듣지 않고 거부한다는 거고 보여지는 내용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기를 거부하고 자기들 뜻대로 본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핵심은 뭐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이지 않으면 그거는 지워 버리고 거부해 버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그것과 맞지 않으면 반대하거나 어 제거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16절 예수님이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완악한 백성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과 보이는 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 두 그룹이 있다 생각해 보죠.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어느 쪽인가? 나는 어느 편인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으로 보여지는 어 완악한 백성들과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 내용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그럼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어느 쪽인가? 나는 완악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보이시는 것들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쪽인가? 나는 예수님의 행하심에서 하나님의 어 일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런 쪽인가? 답이 나오십니까? 질문해 보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감각이기 때문이죠. 완악한 백성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것을 거부한 자들은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슷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 유튜브 영상, 유튜브 앱을 실행해 보면 내가 관심이 가고 내가 재밌어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용들만 계속 나옵니다. 나는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면서 더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요. 나는 그것들만 반복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생각의 한계를 정해 놓고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도 틀에 딱 짜여져서 정해져 있고 그 바깥의 것들은 다른 생각은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유튜브 영상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거기서 정보도 많이 얻고요. 좋은 유익함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야지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묶여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 병적인 현상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아야 할 것, 그리고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제가 좀 오래 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라는 뜻입니다. 17절 말씀에 가보면요. 또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어, 계속 연속되는 말씀이긴 한데, 새로운 관점을 말씀하세요. 17절에서는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은 선지자와 의인들도 보고 듣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찾는데 단서를 하나 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들조차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너희는 듣고 본다. 의인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것을 너희는 지금 나와 함께 보고 듣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 단서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요건 시간과 관계 있는 거다. 어떤 시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선지자들, 대체로 선지자들은 예수님과 동시에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의 사람들이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전하게 하셨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그것들을 백성이 열심히 전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행하시는 모습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죠. 동시대가 아니니까요. 의인들도 이전의 의인들이 그랬다는 얘기니까 아무리 의로워도 지금 이 시간 함께 있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에 듣는 것에 대한 말씀 단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 했던 질문, 예수님이 자꾸 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계속해서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시대에 있어야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지난주 나눈 말씀에 그 전주인 것 같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겐 허락됐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걸 기억해 보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들어라, 보아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천국의 비밀하고 통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17절 말씀은 단서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고 전하신 것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종합해 보면 답을 얘기하면 좀 싱겁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을 채울 수 있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 하나님의 뜻도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단어.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들을 요약할 수 있는 복음 말고 다른 단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다 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복음이고, 압축하면, 그게 요약하면 복음이고, 어 거기에는 곧 복음은 곧 새 계명이니 그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결론을 종합해 보니까 사실 다 아는 얘기인데, 오늘 쭉 나눈 내용들 중에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결론도 마음에 좀 담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기억하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모르고 어떤 사람은 이걸 안다. 지금 제가 여러 말로 말한 것, 하나님의 뜻,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 복음의 내용, 그리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안다. 둘로 나눠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느 쪽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뭐 원하십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 여러분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것에 몰두하고 사는 인생. 신앙적으로 보면 좋은 길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의, 내 것, 내가 갖고 내가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에 몰두하는 인생은 이 답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모르는 쪽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반대로 예수님이 들어라 보아라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보기 위해서 내 욕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그것을 듣고 볼 수 있는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늘 스스로 질문하면서 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말을 바꿔보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음을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전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걸 좀 강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늘 묻고 배우고 깨달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길로 나를 창조하셨고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묻고 발견하자는 얘기인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들이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을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들을 묻고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의 자세고 그런 질문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들의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데서 못 찾죠.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성경 말씀 가운데 그리고 삶의 장인 인생에서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시면서 그 답을 성경과 여러분의 인생에서 찾아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보아라 한 것을 볼 수 있고 들으라 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